여러분과 함께 오늘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도 저희 간절한 소망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자,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난 한 주 제 아내가 한국에 계신 장인어른을 뵈러 한국에를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여행을 떠났고 제 아내가 집을 지키고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7일간 제 아내가 집을 떠났고 제가 집에 있으면서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큰아들과 함께 집에 있는 그러한 제게 걱정이 되는지 아내가 여러 가지 것을 챙기면서 그리고 또 이런저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고 다녀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혼자 지낼 것을 아시는 분들이 또 전화로 또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뭐였겠습니까? 저한테 묻는 질문이 뭐였겠어요? 목사님,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라면 끓여 드시면 됩니다. 라면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또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굉장히 날씬해지시겠네요. 그렇게들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데,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한 주간 내가 잘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처음 제가 집에서 맞이하는 이 한 주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확연하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겠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한 주간 잘 서바이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너가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너가 두렵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너를 승리케 한다. 우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병으로 인해서 참 고통당하는 분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를 만나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녀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당시 아마 마리아의 나이는 아마도 14살에서 16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청소년 나이예요. 우리 식으로 보면 어린 여학생이에요. 14살에서 그래 봐야 한 16살 그 정도. 그 시대에는 그 여자가 바로 그때가 결혼하는 그 나이였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약혼한 상태예요. 여러분, 요셉과 약혼한 그 상태 속에서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며 살았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이라는 남자에 대한 기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식은 어디서 하며 어떻게 하며 신혼살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천사의 갑작스런 방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천사의 갑작스런 방문은 마리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 같으면 천사가 딱 나타나면 여러분 뭐 굉장히 아주 여유 있게 여러분 대화를 나눌 것 같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천사가 여러분 내 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 놀라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잘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잘 봤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편애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은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이 송두리째 바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도, 그 날이 오기를 사모하면서도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두려움과 당혹감에 사로잡혀 마음을 정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날이 오기를 사모하지만 정작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두려움과 당혹감 속에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의 하나님이 나사렛 시골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마리아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어린 시골 처녀입니다. 아무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어린 여학생이에요. 아무 보잘것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편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로.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말라 비틀어진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십니다.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해 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빛으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 핍박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친히 사울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빛을 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수많은 책을 기록하는 저자로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특별한 일에 나를 택하셔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누군가 내 삶에 찾아와서 나에게 말하죠.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친구의 요청으로 그냥 따라갔어요.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건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내 인생이 180도 바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느 누군가가 나를 사역의 장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사역하자고, 우리 같이 이런 사역합시다. 별로 익사이딩 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요청하는 그 친구의, 그 형제의 손을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함께 같이 갔어요. 그리고 아무 별 생각 없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역에 내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놀라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섬기는 이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온 세상을 향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방문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를 택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특별한 사명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꿈꾸게 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건이에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32절 33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을 합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10대의 나이에, 어린 10대의 나이, 어린 여학생의 처녀의 몸으로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기대해왔던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처녀가 임신한 것을 누가 순수하게 보겠습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한들, 여러분, 누가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다 미쳤다고 하지. 그런가 하면 약혼자와 헤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재앙이에요. 자신의 계획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꿈꿔왔던 것, 나의 장래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 마리아의 임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건 시련이죠. 재앙이죠.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는 엘리사벳의 경우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죠. 마리아로서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기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재앙이죠. 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계획보다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뭐라고요? 가장 좋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든 아니면 내 삶에 고난이 왔든 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내 삶 속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수많은 여인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마리아야, 너의 몸이 필요하다. 너를 영광의 도구로, 내가 너를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도구로,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거기에는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엄청난 은혜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지성, 내 이성을 초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또 하나, 마리아가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아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내 앞에 펼쳐지는 일이 이것이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시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37절 말씀. 여러분, 밑줄을 그시든지 박스를 치시든지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 곧 처녀가 잉태하는 일도 하나님께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저는요, 올해 최근에 겪은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얼마나 제가 놀라는지 몰라요. 우리 형제교회가 빌딩을 구입하게 되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 공간 부족과 함께 학교가 세워지는 학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제2의 건축을 결단하게 하셨어요. 주차장도 없는데 여러분, 공간을 지으려면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빌려 쓰고 있는, 임대하고 있는 그 건물의 주차장을 인정해서 시에서 허가를 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자체 주차장도 보유하지 않는데 임대하고 있는 주차장을 인정해서 건축 허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그리고 건축을 선포하고 그리고 준비해 왔어요. 그런 가운데 올 들어와서 우리가 임대하고 쓰고 있는 주차장을 하나님이 캔슬시키는 거예요.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 주차장을 인정해서 우리에게 건축 허가를 주고 그래서 건축에 대한 결단과 꿈을 갖고 나가게 하셨는데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그 주차하고 있는 그 주차장에 딸린 건물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건물을 마켓에도 나오지 않는 것인데 그 건물을 우리에게 팔면 어떻게 했냐고,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좋은 조건에, 너무나 좋은 조건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팔겠다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넘어야 될 산이 또 하나 있죠. 가장 큰 산입니다. 그것은 은행에 론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론을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은행을 만나고 하는데, 제가 그 과정 속에, 지나가는 과정 속에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래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래요.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볼 때, 지금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은행이 그렇게 론을 해주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리고 그 은행 책임자가 그냥 노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보고 그냥 노하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것을 가능하도록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능하도록. 한마디 노하면 끝나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수개월 걸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능하시도록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사인해야 되는 날이 이제 있지만, 제가 또 듣기로는, 보고받는 것은 그것도 너무나 좋은 인터레스트 레이스로, 너무나 좋은 이자율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무엇이 간데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그 역사 가운데 그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나는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마리아가 응답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요, 연약한 자예요. 보잘것없는 자예요. 처녀예요. 어린 여학생이에요. 어린 여학생.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가능해야 뭐 순종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여러분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그리고 나는 어린 자이지만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이니,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계획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순종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내가 좀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보다 더 크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 인류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작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작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믿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편안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일을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전공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며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양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오늘 내 가슴에 다가오시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레디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나에게 손을 펼치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고난이 따를 거예요. 거기에는 대가를 치르기도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쉽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고난이 없음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렵고 대가도 치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이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온 인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흘려보내시기를 기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계획이에요. 그리고 기억합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할 일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 시시한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이 복을 받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두 손을 펼쳐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받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혹시 우리 가운데 이곳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 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 계획, 주의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엄청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담대하게 주여, 주께서 부르시는 그 길에, 주께서 맡기신 그 일로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노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